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며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덮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쇠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직 예수 어린 양 그리고 날 위한 그 십자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한 예배의 처소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예수의 보혈 같은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날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지심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 나의 평생 한 가지 소망함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이신 것과 금당 잃어도 안전한 복,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한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아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대주제자가 되시며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꿈틀거리는 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새봄을 맞아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려야겠사옵는데 온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하고 이곳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이 한 자리에 모였고 온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또한 4.15 선거 때문에 온통 시끌벅적 야단들이 옵니다. 믿음을 사수하는 교회마저도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휘말리지 말게 하옵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선하신 우리 예수님이 회복이요 해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납작히 엎드리는 온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그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부흥할 줄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반열에서, 이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온 교회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품에 깊이 품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선교지와 저들의 가정을 지존자의 가장 은밀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사악한 전염병 속에서도 온전히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빙자하는 유사 종교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세월호의 희생에 관여한 유병언지처럼 이번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사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크게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하나님의 방향을 잘 설득하게 하시어서 이 교회의 양무리들을 이 어두운 터널 속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지혜의 영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의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근속들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간구를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내 쉬고 찾았네.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같네. 주 은혜와 사랑에.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컴퓨터 또 TV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예배는 우리 예배팀, 또 방송팀,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전체 우리 한 1,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30명 정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교회를 못 나오셔서 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고 차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을 또 보호하고 또 교회 최소한의 우리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로와 보호와 또 복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 지금 교회는 또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 우리 서울운영교회는 이 지역사회 또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선물을 하나 드리겠는데 손을 한번 다 펴시죠. 이렇게.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어린이들도 손 한번 피시죠. 예,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전념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4개국에 66만 명, 지난 주일날 30만 명 정도였는데 36만 명이 더 늘었고 그 중에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로 한 9,500명,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이 152명, 아마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10,000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숫자는 처음 읽어볼 텐데 삼경 2천조 원, 삼경 2천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죠.
전 세계 글로벌 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각국 정부가 긴급 투입한 비상지원금도 몇 경이 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제 마비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에 받은 타격, 경제에 받은 타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미국분의 세계는 지옥이 오고 있다. 각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정부에 하는 일들은 불타는 집서 여야 숟가락 싸움하고 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 끌 생각하지 않고 숟가락 싸움하고 있다. 어떤 정치권의 그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 지금 하나 되어서 뭉쳐서 헤쳐나가도 어려운데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숟가락 싸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정치가들만 그런가? 어제 또 뉴스 가운데 어제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이 27조 4천억 원. 우리나라 주식 거래 대금 가운데 최고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 불안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때 사둬야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돈들이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도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이런 상황에 주식 떨어졌을 때 사놓고 끝나고 나면은 떼돈 벌자는 그런 심리로 27조 4천억 원, 그리고 살려고 은행에 주식 투자 예탁금을 맡겨놓은 돈이 4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인가? 달러를 모아둬야 될 것인가? 지금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또 어떻게 비춰져야 하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풍랑을 거두시고 이 코로나를 한 방에 말씀 한마디로 박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회 대표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학부모인데 이제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제 보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죠? 다 얘기해도 됩니까? 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좀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지금 2m 떨어져 있나? 예,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간격이 2m 안 돼. 그리고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죠, 지금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와가지고 이걸 자료를 재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도청 지금 실체 아니까 교회를 떠나서 아니 지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80cm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 근데 이거를 그 담화문으로 쓰고 그리고 행정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종교 탄압으로 지금 몰릴 수 있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행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을 들을 도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와서 무슨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러 날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분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을 해요? 예? 저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 보건복지위생관리과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모든 일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체를 편향되게 집중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목욕탕도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탕 지금 굉장히 밀집 인구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안 나가고 계시죠 지금.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교회를 지목해서 그게 다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종이 부치지 맙소.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할 거면 오늘 제가 본 거 그대로 저는 모든 교회에다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주일 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감독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 또 신성 모독이다. 예배는 대중교통, 마트, 식당, 쇼핑몰, PC방, 영화관, 또 목욕탕, 클럽보다 감염 위험이 훨씬 낮다. 자, 제주도에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틀린 말 없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인데 이것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이다다 사이다 올소올소하고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평등을 주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다 대중교통도 지하철도 쓰고 마트, 식당, 쇼핑몰, PC방, 영화방 다 같이 문 닫게 해라. 그러면 따르겠다. 물귀신입니까? 세상 다 죽으라는 겁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놔두면서 교회만 단속하느냐? 말은 맞죠. 또 실제 감염도 우리 지금 보십시오. 이 넓은 예배당에 30명 정도 띄엄띄엄 그렇게 떨어져 앉아서 악수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예배 마치면 바로 가죠. 그리고 끊임없이 소독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 앞에 어떤 공무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논리나 말발로 세상과 싸우거나 세상과 각을 세우고 또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선행과 희생의 열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은 누군지 모르게 어느 교회 교인인지 참 똑부러진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이 말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와 PC방, 교회와 커피숍
똑같은 동급으로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문 닫으면 교회도 문 닫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닫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을 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읽은 글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패스트가 창궐할 때 온 유럽을 덮쳐서 많게는 2억 가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유럽의 거의 100%다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었는데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게 뭐냐?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리고 함께 전염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대장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불어닥친 광풍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마녀 사냥, 지금도 사용되는 마녀 사냥입니다. 이 패스트 때 시작돼서 17세기까지 이 마녀 사냥으로 50만 가까운 사람들을 화형시켜서 불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마귀 태워 죽인다고. 지목되어서 고문당하면 너무나 이 고문이 혹독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마녀라고. 특히 돈 많은 과부들을 많이 지목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무당은 있어도 마녀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너무 혹독한 고문 때문에 나 마녀 맞다고 그렇게 자백을 받고 죽인 그 수가 50만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참 우픈 것은 이게 이제 마녀의 중세 때부터 나온 마녀의 모습인데 이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마귀와 간통을 한다. 그리고 이 마녀의 코가 이 매부리 코인데 이 당시에 이 패스트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의 코는 유대인의 코입니다. 그래서 이 마녀를 지목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중세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겨우 패스트를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는 불태워서 거실을 뒤집어 세워서 죽인 것이 중세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한 일이 뭐냐? 이 모든 것의 주도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모는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진정한 마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야말로 진정한 마녀다. 그때는 저런 할로윈, 그 호박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귀의 축제로 다 이런 반발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되면 유럽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귀신 복장하고 나와서 이 중세 교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 마귀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프랑스의 우리나라 유관순 같은 영웅, 프랑스를 구한 이 잔다르크도 여러분 마녀로 몰려서 결국은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세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비척했습니까? 그때부터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서구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를 종교의 자유, 종교 탄압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목적은 결코 종교를 탄압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사회와 더불어 교회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정부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염병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보호하고 조속히 퇴치시켜서 일상을 회복시키고, 또 이런 일을 여러분 정부나 지자체가 방치하면 그런 정부와 지자체가 왜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분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그런 도지사가 왜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빨리 퇴치돼야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끌면 끌수록 온 사회, 교회조차도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부를 세우고 위정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도 정부도 왕들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근데 역기능을 해서 문제지 원래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그나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부가 행하는 시민적 선을 위한 행정상의 임무와 실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 중 베드로의 말씀은 로마의 네로 황제, 역사상 가장 극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한 베드로도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고 위에 있는 왕이나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총독이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황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것이 어떤 정권인 정부든 간에 지도자들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판해도 정당하게 비판해야지, 너무나 지도자를 향해서 말할 수 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흉악한 말들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에 자발적 선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모범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잘 모르고 악행한다고 이방인이 비방해도 했으나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교회의 복음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교인들끼리의 그런 어떤 자기들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일을 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불신자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던 자들이라도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교회 선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앞장서던 제사장조차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태도는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생각 있는 사람조차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 안에 있는 상식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불신자가 오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교회가 헌금 걷기 위해서 강행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회를 강행해서 이런 감염을 악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이웃사랑의 명령에 불복하고 이 사회의 막대한 피해, 이웃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 결과가 되고 교회는 신천지 집단과 같은 반사회적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사교와 정교가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또 이게 공동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예배를 막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나는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혹시 여러분의 복장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뭐 드라마 보듯이 앞에 과자 놓고 뭐 먹을 거 놓고 영화 보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앞으로 몇 주 더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옷도 잘 단정하게, 그리고 온 자녀들이 볼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맛은 다른 겁니다. 착한 행실, 선행, 그리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만 문 닫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다 닫게 해라. 그러면 닫겠다. 이게 물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저 신천지가 얼마나 그동안 악을 행하고 아주 지금도 아주 극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감염시키고 숨기고 끝까지 버티고. 이 사교가 세상에 악을 행하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신천지 60%가 여러분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그 이단 사이비에 빠졌어. 거기 얼마나 인류 대학생들도 많은지 몰라요. 엘리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희망이,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한 30만 가운데 60%가 20대, 30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논리로 살아, 말빨로 살아. 말빨을 당할 사람이 없어. 평생을 설교 듣고 살아서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착착착착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말빨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희생, 손해보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도 여러분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역사상 가장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누명을 쓰고 죽으셨지만, 쓰셨지만 어떠합니까? 대항하지 않으셔. 그대로 그 모든 모욕과 모든 거짓 증언과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시. 그래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는 과연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시대 지금 교회는 세상의 거울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착한 행실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집단인가? 호텔과 술집과 클럽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집단인가요? 지금 이탈리아, 미국이 가장 심각하죠. 코로나 사태가. 현재 이탈리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의사 가운데 이탈리아의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이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원래 불신자였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에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해서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또한 우리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75세 한 목사님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불신자로 살아왔던 무신론 의사가 또 의사들이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또 어떤 신부는 젊은 사람에게 그 호흡기를 주라.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젊은 사람을 살리도록 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이 주도록 양보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어려웠지만 사실 교회도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이런 예배에 대한 그런 감시나 행정처분이 또 편향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조치를 취하는 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이런 모습을 반발하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부에는 또 우리 지자체에는 우리와 같은 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문제들과 혼란들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95%가 모범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첫째 주부터 공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정말 날마다 교회 교역자, 우리 교회 사무 또 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교회를 계속해서 또 청소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또 교회 안에 이단이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대부분이 어디보다도 잘 협력하고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히 일부 그 몇몇 교회에서 또 그분들의 생각도 사실은 순교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안 모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진정성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핍박의 박해 상황도 아니고 또 강제로 탄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전염을 막기 위한 또 당연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더욱더 모범을 보이고 희생해야 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흑사병에
참된 교회, 중세 흑사병이 돌 때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패스트에 감염되면서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를 치우다가 함께 참으로 거룩한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교회와 죽은 신앙은 마녀 사냥을 일으켜서 흑사평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 잔인하게 흑사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불태워 죽이는 악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항의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 맞다 교회를 너무나 박해했구나, 종교를 탄압했구나, 교회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집 앞에 너무나 예쁜 꽃이 폈습니다. 지금 개나리도 이제 만발하고 진달래도 만발하고 참 그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꽃 사진을 찍어서 그럼에도 꽃은 피누나 너라도 피워줘서 고맙다. 이 사회가 전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데 핀 꽃을 보면서 그럼에도 꽃은 피는구나, 그럼에도 싹은 나는구나, 너라도 피워줘서 고맙다. 제 마음이 딱 그랬는데 이 글을 보니까 너무나 동감이 됐습니다. 저희 사택 앞에 화단에도 동백이 너무너무 마치 조화로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에 새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산과 들에 또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꽃은 피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상황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의학적인 좋은 처방도 나와서 분명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라도 피워줘서 고맙다. 이 전례 없는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라도 다 우성이고 다 이기적이고 개미군단에서 역사상 가장 주식 투자하고 지금 거기에 몰린 돈이 한 70조가 된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파국의 상황에 이걸 이용해서 돈 벌어 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우리 교육자들도 격일로 이렇게 근무하고, 또 오늘 주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0명의 출석 성도들 가운데 30명 미만의 최소한의 예배를 또 이끌어 나가기 위한 분들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동사무소에 또 이 소독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한 1,50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동사무소도 제공하고, 또 교회 이제 서울 시안에 행정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 공무원이 오시면은 수고한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선물도 준비해서 오시면 드리려고 지난주도 이번주도 준비했는데 안 오시고 계시네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또 어저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우리 또 전도단이 또 소독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또 이 소독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는데
다 피해 있지만 교육자들은 또 책임 때문에 수고하는데 교육자들 이렇게 소독하시라고 또 전부 교육자 이름 하나하나 붙여서 소독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이 마스크도 이렇게 준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매주일 설교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다 필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교회 그림도 그려 있죠. 매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성의 있게 써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또 예쁘게 성의를 다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보 교회 모든 디자인을 담당하는 우리 변윤주 간사님도 자신의 이 달란트를 재능을 기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퍼뜨려서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블루 예방법, 코로나 19는 전염병이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점점 더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아이디어와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내드릴 텐데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주시고 카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거울에 비친 그동안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맑게 깨끗하게 정말 교회답게 비쳤을 때 세상은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거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까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밖으로 선행.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일 주일 헌금을 우리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월세도 내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헌금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유학생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탈리아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거기에 또 유학생들, 이 아시안이라고 얼마나 지금 인종차별 당하고 정말 무슨 마녀 보듯이 너무 극심하게 돌아올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해외 그 한인교회 또 유학생들이 주로 있는, 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내고, 또 어려운 교회들, 다른 곳은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생업은 지원해도 받지만은 교회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데가 없습니다. 이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 여러분 다 어려우시겠지만 콩도 반쪽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이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몇몇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도 하고 또 여행 가려고 적금 들었던 것도 깨서 또 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도우라고 하는, 너무나 정말 이런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어렵지만은 좀 더 많은, 우리 먼저 성경도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도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또 개척교회, 상가교회들 월세도 내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선행을 하는,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정부의 시책, 방역 당국의 시책을 잘 따르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그 정신적인 코로나를 막기 위한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소망의 비타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작. 안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배가 만났을 때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맞습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코로나의 폭풍을 맞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신천지도 잡으시고 대적하는 자도 잡으시지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풍랑은 나 때문, 교회가 나 때문이라고 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세상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그친지라. 교회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바다가 뛰노는 흉흉한 것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영상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회개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참여 못한 분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또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매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또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 세상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교회는 논리와 말발을 가지고 다 함께 문 닫게 하라 이런 물귀신 작전을 가지고 세상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쾌하게 여기고 시원하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맞다 우리가 맞장구 쳐서 되겠습니까? 이 풍랑은 신천지 때문도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 우리끼리의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세상에 비친 모습이 주님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3월 한 달 꼬박 한 번도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또 이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고 언론에서는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인류의 재앙이라고 아버지 각국이 앞다투어서 비상을 아버지 하나님 걸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잃어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또는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버지 세상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차단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물질을 따라가고 아버지 돈을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풍랑이 아버지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풍랑이고 채찍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낳고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낳고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하노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낳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낳고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최소한의 인원이지만 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온 열방의 광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공황과 또 어려움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당한 이 땅과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 세계를 덮어버린 이 전염병이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고하는 정부와 또 방역 당국과 지자체 현장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 말할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과 실직의 위기, 도산의 위기, 위험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과 희생과 양보로 주님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서로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며 이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못 뵌 지 한 달이 되고 너무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손들 다 지켜주시고, 또 사업에도 직장에도 생업에도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고, 수요일 날은 성경 특강을 또 영상으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이제 성령 집회를 이 재난이 다 지나가고 종식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의 카톡으로 또 문자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또 다시 보내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급속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너무나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또 교회 역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해외 그런 어려운 교회나 또 상가 교회들,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 또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또 정말 콩도 반쪽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복된 일에, 또 교회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저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